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5장 6절로 32절까지 오늘 5장 마지막 전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일단 6절부터 앞부분 조금만 읽었는데 6절부터 32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아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엘을 낳고 마할랄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계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계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보를 갖다가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계보의 그 자손의 그 계보, 족보죠. 족보를 기록했는가. 계보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보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톨레도트,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요. 이거는 세대, 가문, 그리고 족보, 내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 톨레다라는 말은 얄라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얄라드는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해산하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담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몇 절에 나오는지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아담을 창조하시되 즉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곧 자손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 계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톨레다 그리고 얄라드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나타, 해산하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 이 낳는다라는 말, 얄라드라는 말이 그 쓰임새가 두 개의 동사로 쓰여요. 두 개의 동사로 쓰이는데 얄라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칼 동사가 있고 히필 동사가 있어요. 이 얄라드가 칼 동사가 있고 히필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칼 동사는 이거는 인간이나 짐승에 대하여 칼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이나 짐승이 낳는 해산, 짐승은 뭐 해산한다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에 대해서는 칼 동사를 사용하고, 히필 동사는 이거는 이게 그 능동태예요. 능동태 동사이고, 이거는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능동형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 짐승이나 인간이 낳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동태의 주권적인 그 해산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 생산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죠.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육적인 사건이다. 인간이나 짐승은 육적인 사건이고, 이 히필 동사,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문법적인 해석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히필 동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얄라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뜻이에요. 똑같이 육적이나 영적이나 다 얄라드라고 사용을 해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그 얄라드에서 계보라는 말, 즉 낳고 낳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톨레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담의 계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 5장 1절부터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계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계보라는 말이, 이 계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에게만 계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가인의 후손은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자, 이거는 뭘 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가인도 사실은 아담의 그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이 셋이 나오죠. 셋이 나오고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쭉 나와요. 자, 이게 아담의 계보예요. 자,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가인의 계보는 4장에 나오죠. 4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먼저 아담 계보를 계보를 이어지는 그 패턴을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살에 향수하고 죽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셋, 에노스 그렇게 쭉 이렇게 나와서 노아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셋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셋부터 노아 때까지 그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모모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 얄라드 낳았고 몇 세에 지내며라는 말이 있는데, 몇 년을 지내며라는 말은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요거는 와해희예요. 요거는 이제 무트죠. 자, 얄라드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얄라드는 제가 설명했지만, 이 와해희라는 말은 요거는 하야를 기록할 때, 똑같은 하야를 기록할 때 문장형으로 쓸 때 와해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야와 야해희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지내며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살고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 동안 지내며 향수했다. 여기 죽었다 전에 몇 세를 향수했다. 그 향수했다라는 말은 산의 용이래요. 이 향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세를 역시 이제 몇 세를 살다, 몇 세 동안 살다, 똑같은 뜻이에요. 몇 세 동안 살았다
메세를 살았다, 향수했다. 이 용은 이제 날이니까 몇 날을 살았다. 이제 몇 세대를 살았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죽었더라. 요게 무트예요. 자, 똑같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셋부터 노아 때까지 똑같은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낳고 메세를 지는 메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메세를 향수하고 그리고 죽었더라. 메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에 나타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주권 물론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즉 계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낳는 자녀 생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낳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죠. 하나님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자녀 계보예요. 하나님의 자녀 계보. 이게 이제 아담의 계보에는 이렇게 얄라드가 이제 히필 동사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살았다. 지난 시간에 요거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좀 자세히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살고는 뭐 존재했다. 그러니까는 이 하야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이 하야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말도 하야에서 나왔거든.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로 존재하면서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세를 향수하고 메세를 살았다. 똑같은 메세, 여기 요미라는 메세를 향수했다. 지내며 살았다. 그리고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죽었더라 설명을 했잖아요. 죽었다라는 거는 완성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성취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여? 결국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결국 뭘로? 부활로 완성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죽고 부활하실 것, 그래서 부활로 완성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다나토스의 죽음과 네크로스의 죽음이 죽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물론 히브리 말에는 무트라는 말로 다 사용했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죽음이 두 개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는, 영원히 심판받아 저주의 심판 아래서 죽는 죽음이 있고, 이거는 완성하기 위하여, 즉 부활로 완성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완성된 죽음, 그런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하나님 자녀 계보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곧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곧 성도는 낳고 그리고 계속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낳았지만 사실은 계속 낳았어요. 계속 낳고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며 지내다가 결국 죽었더라. 이게 성도의 뭐예요? 일생이죠. 성도의 일생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짐승이 새끼를 낳듯이 그런 사람이 그냥 아기를 낳는 그런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자녀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넓으면 이거 놔두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자,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됐느냐면, 일단은 계보라는 말이, 여기는 계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톨레도트라는 계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여기는 계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 족보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그 족보가 없어요. 그냥 족보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에녹이 이랄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았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고, 그 가인은 아담 자손, 아담의 계보는 낳고 몇 세를 살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가 없다 그랬죠. 가인의 후손은 낳고요. 계속 낳는 거예요. 낳는 역사예요. 차이점이 있죠.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서는 낳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자세히 보면은 육축, 낙농업이죠. 낙농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 이거는 이제 악기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문화, 예술 창달, 문화 예술을 발달시키는,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계 문명이에요. 자, 이런 조상들이 되었고, 이런 그런 자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은 낳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말이 이게 없어요. 여기는 죽었다가 낳고 살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말인데, 여기는 낳고 일하고 죽었다가 없어요. 이게 아담의 그 족보와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일생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틀리죠. 일단 여기는 족보가 없고, 그리고 죽었다가 없어요. 족보가 없고 죽었다가 없어요. 죽는 게 물론 여기에도 다 죽었겠죠. 가인의 자손들도 다 죽었겠죠. 안 죽을 리가 있겠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지만은 죽었다는 말 하지 않아요. 왜?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지, 육체의 죽음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자가 있고,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히 사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가인의 그 후손들의 그 일생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는 택한 백성, 그리고 여기는 불신자, 불택한 백성,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나의 그 계보고, 이거는 육적인 낳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나예요. 영과 육이 다 나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고 육체에 속한 옛사람 나를 지금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와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즉 아담의 계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하야 존재죠, 존재. 그리고 얄라드, 이거는 자녀 생산. 근데 자녀 생산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살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처럼 복음으로, 즉 말씀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역사, 이게 이제 얄라드예요. 그리고 죽었다, 무트죠. 하야, 얄라드, 무트는 죽었다.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완성, 즉 부활로 완성시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다가 맨 나중에는 진짜로 죽어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 계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아담과 가인의 이거는 불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불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거는 육체, 즉 옛자, 지금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 자, 즉 새로운 피조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영적 존재고 이게 육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존재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으로써 새 자로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5장 24절에 말이 좀 해석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 5장 24절을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이게 참 이제 해석하기 힘든 말이죠. 에녹이 이제 그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 이제 에녹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대로 적을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리고 세상에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때 동행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은 가다, 걷다, 뒤따르다, 함께 가다. 그래서 함께 가다, 뒤따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말은 이 말은 동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침이라는 말도 있어요. 동침.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는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뭐 동행을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라는 말이 라카흐예요. 라카흐. 자, 라카흐라는 말은 이 말은 취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아내로 취하다, 아내로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로 받아들이다, 아내로 취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갈빗대에서 취하여라고 했죠. 그 취하여가 바로 라카흐예요. 근데 이 취하다, 데려오다라는 말은 아내로 부부를 맞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즉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신부로 데려가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신부로 데려가시니까는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인, 여기 이거는 이제 아인이에요. 있지 아니하였다. 이건 아인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그 단어를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에녹이, 자,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즉 신부로 데려가시니까 하나가 되어서, 데려가시니까는, 신부로 데려가시니까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도죠. 에녹은 지금 성도의 삶을 대표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성도가 그렇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다가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시는 게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취해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아내로 우리를 신부로 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그냥 육체로 죽음 보지 않고 육체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하나님 자녀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신부로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에녹도 육체로는 죽는 거예요. 육체로 데려가심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대로 된 해석은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에녹을 취하여 아내로 데려가심으로, 즉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음이 되었다. 아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즉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죠. 하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서의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 5장 24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5장 마지막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이거는 노아흐라고 해요. 그 발음은 노아흐예요. 근데 이 뜻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로부터 이제 세 아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아까지가 또 노아 이후에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있어요. 노아. 이거는 누아흐에, 이거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6장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한 3장, 몇 절인지 모르지만 3장에 나오면 예수가 어떻게, 예수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말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 부모, 그래서 부모 쭉 이렇게 나가면은 아담,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계속 이상 이렇게 갔으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조상을 쭉 보면 아담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거예요. 아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상으로 하는 우리 자손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는 거,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기 위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소개했던 말씀인데 잘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의 육체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다라는 말은 이거는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옷과 붙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역시 하나가 되다.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 아담의 계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결국 믿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한 창세기 5장 6절로부터 끝절까지 그냥 똑같은 지루한 그 표현들의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낳고 지내고 죽었다라는 그런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 생산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복음 전파의, 즉 복음 전도의 그 낳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